여러분, 주부에 나왔죠. 우리가 섬기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시되 일곱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 그럽니다. 일곱이란 완전 숫자인데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일곱이란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시는 여호와의 눈이라. 온 세상 천하 만물 다 살펴보시는 일곱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세히 살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 온 땅을 감찰하시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눈을 불꽃 같은 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악인도 보시고 의인도 보시고 착한 사람도 보시고 악한 사람도 보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보심이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눈, 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눈. 눈이 밑이라고 그랬어요. 일곱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다 살펴보시는데 첫째로 악한 사람들의 행실을 그 눈으로 보시고 계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불꽃 같으신 일곱 눈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움직이시면서 악인들의 행실을 깊이 살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악인들의 범죄상을 색출해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벌줄 자는 벌주기 위해서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성경 세 군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고 하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결혼을 아주 잘못했어요. 이방 다른 신을 섬기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 여자의 하라고 하는 대로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선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 그 앞에 나물밭이 있습니다.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걸 뺏고 싶어서 들여다가 별별 짓을 다 해도 안 주니까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봇을 가장 높은 자리, 임금 다음 가는 자리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갑자기 그 자리에 올려놓고서는 임금을 모함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흉봤다, 흉계를 꾸미고 나라를 다 차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를 사형을 시켰어요. 선량한 국민을 이렇게 해서 죽인 이 아합 왕은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모릅니다. 그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착한 백성을 무고히 죽인 다음에 그 포도밭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 부인과 같이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람아,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그 포도밭을 네 손에 들어가게 내가 거짓말 들증하느냐? 안 된다. 그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판하여 너와 너 가족이 다 다음 때 가서는 씨앗도 안 낳고 다 죽는다. 열왕기하 22장 37절로 46절까지 보면 심판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악한 아합 왕은 이렇게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그와 그 가족 전체를 다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이라고 하는 임금이 올라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 임금이 된 다음에 귀한 사람들 1,000명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1,000명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한 자리에서 뭐를 했는가 하면 그 선조가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는 모든 그릇 같은 걸 다 바벨론으로 갔다가 보관해뒀는데 그 중에 기명, 술 따라 먹는 잔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용하는 건데 1,000명에게 그 그릇을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먹였습니다. 그거 다 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진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사용하는 이 귀한 그릇을 술 먹는데 사용했으니 너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구나. 그래서 갑자기 술을 따라 먹는데 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자를 썼습니다. 보통 사람은 내용을 모르는데 마침내 다니엘을 불러다가 도대체 저 글이 무슨 글인가 내용도 모르니까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 글자는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악한 벨사살 임금 당신을 보니까 더 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끝장이다 하는 그 내용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너를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도저히 왕의 자리 둘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메대 파사가 하나가 돼서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할 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을 살해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값진 그릇을 술 따라 먹는 못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나라도 뺏기고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맞아서 죽고 만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성스럽게 잘 공경하지 않고 악한 짓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도 사무엘하 11장 전체를 보면 다윗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도 사실은 매를 맞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지른 죄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남편은 충성스럽게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사경을 내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를 데려다가 간통죄를 졌습니다. 감쪽같이 속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곱 눈을 가지고 그걸 보시고서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남편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특별 휴가를 줘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잘 있다가 가라 그러는데,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집에 가지 않고 왕궁에서 지금 같으면 수위들, 보트 쓰는 사람들과 같이 밤을 새워가면서 왕을 지키고 안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를 죽여서 없이 하려고 최전방에 보내서 적탄에 맞아 그 충성스러운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유부녀 간통죄도 엄청나게 큰 죄지만 충신을 적탄에 맞아 죽게 하는 이 악한 짓을 다윗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예화를 잘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가, 당신입니다. 죽일 놈은 당신이요, 회개하시오. 그래서 나단 선지자 앞에 다윗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제발 살려만 달라고 죽을 짓을 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죄, 죽어야 마땅할 죄도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새롭게 쓴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진짜로 중심에서 우러나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시침이 딱 뛰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지만, 잘못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2대 임금,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3대 대를 내려가서 임금 자리를 내주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상을 내리시는 하나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모태에서 내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벌써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을 가지고 우리들의 행실을 살피는데, 첫째로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유대 나라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의롭게 사느라고 노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시려고 그 몸에 병을 줬는데, 무슨 병이냐 하면 히스기야가 앓고 있는 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종양성 암입니다. 이것도 보통 병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너 그 병 못 고치고 죽는다, 빨리 가정 살림 물려주고 나라 살림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고 죽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는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암만 해도 히스기야를 데려갈 수가 없다, 그
눈물을 보니까 딱하구나. 그가 벽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고 죽이지 말고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보니까 데려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히스기야 왕한테 보내서 무화과를 가져오라고 해서 무화과를 쪄가지고 종처에다가 그걸 발랐다고 그러는데, 무화과는 과일이지 약으로 쓰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히스기야의 종양성 암을 씻은 듯이 고쳐주셔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아시죠? 몇 년 더 살았어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15년. 15년이면 하룻빛이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는데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줬다는 것은 축복 중에 보통 축복이 아니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사실을 보면서 죽을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 간증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25세, 6세 그때 제가 3가지로 인해서 병이 생겼어요. 하나는 먹기를 잘 못 먹어서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로 몸이 약해졌지요. 그 다음에 얼마나 겨울에는 춘지 물을 떠다 놓으면 꽁꽁 어는 그런 방에서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환자 하나가 교회를 새로 나오면 그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예수 믿고 기도받고 죽어도 천국 가고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 과로한다 그만큼 제가 열심히 그때도 일을 했어요. 그런데 26, 27 그때 가서 병이 났는데 병원에 갈 돈도 없어요. 그래서 김상호 목사님이 여기 계시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독병원을 소개를 해줘서 거기를 갔는데 딱 의사가 진찰을 해보고 엑스레이를 찍고 다 판독을 하더니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수술을 해도 못 고칠 병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불쌍히 보셨겠어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요. 태어나서 첫 돌도 안 들어가서 저희 아버지가 세상 떠나셔서 아버지 소리도 못 해봤는데 제가 26, 7에 또 못 고치고 죽으면 집사람은 청춘 과부가 또 되겠고, 그때 애들이 둘이었는데 에스도 형이 전사도 하마터면 고아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렸겠어요. 저는 병원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집사람은 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안 죽이시고 살려주시는데, 히스기야 왕은 15년 더 살았는데 저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몇십 년 더 살았어요? 60년도 더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갖고 지금까지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눈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눈물, 저의 집사람의 눈물도 보셨고, 여러분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희석의 여왕은 15년 더 살렸지만 저는 60년도 더 살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전사님 칠순할 때 저거 가서 축도하면서 축사를 한 가지 했어요. 전사님은 앞으로 적어도 105살까지는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0인데 105살까지 살면 몇 년 더 사는 거요? 그냥 따져보시오. 그러면서 나도 적어도 105살까지는 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20년은 더 살고 싶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장로님의 어머니 김처석 권사님이라고, 제가 기암교회 갔을 때 거기도 계셨어요. 얼마나 자상하신지, 얼마나 저를 잘 돌봐주시고 어머니같이 도와주시고, 그 권사님이 청주로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세상을 떠나시는데 얼마까지 사셨는가 하면 105살까지 사셨는데, 그 장로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침도 잘 잡수고 점심도 잘 잡수고 저녁 때 돌아가셨습니다. 병들어서 알통 안 하고 이렇게 계시다 105살까지 사셨으니까 저도 앞으로 105살까지만 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열왕기상 18장 4절 이하에 보면 아방 때지만 그 당시는 국내 대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옛 지난 군정 때 그때 생각하면 내무부 장관이에요. 내무부 장관. 지금은 이름이 틀리지만 내무부 장관인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의롭게 살았는지, 아하방이 선지자라고 하면 모조리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오바댜라고 하는 내무부 장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굴 속에다가 50명씩 100명을 숨겨두고 아침에 먹을 것과 마실 것, 저녁에 먹을 것과 마실 것,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공개해서 발각안되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바댜가는 그 대신 100명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겨가지고 먹이고 마시고 살게 하느라고 빚을 많이 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가정에 식구가 10사람만 돼도 한 가마니 쌀을 가져야 되는데, 그다음 100명을 아침 저녁 먹을 거 해주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래 빚을 잔뜩 지고 이제 정계에서 은퇴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 부인은 아들 둘을 데리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빚쟁이들이 와서 빚을 안 갚으면 당신 아들 둘 종으로 데려가겠다. 그 부인한테 와서 아들 둘을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다못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선지자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살다가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아들 둘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들 집에 뭐가 있는가?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됐으니까 이웃집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그 기름병을 기울여서 기름을 쏟으면 계속해서 기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두 아들이 이웃집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그 어머니는 병에다가 병을 기울여서 기름을 따르고 아들 하나는 빈 그릇을 대고 아들 하나는 기름이 꽉꽉 차면 옆에다가 옮겨놓고 이렇게 해서 기름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기름 팔아가지고 빚 갚고 아들 형제와 같이 세 식구가 먹고 살아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롭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빚도 갚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살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로운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한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일곱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다 우리에게 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겠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로마의 고급 장교인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주는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다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이 받은 그 가정과 친척과 친구와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방의 전도의 문이 열렸고 천국 문이 열려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에 복음이 널리 전파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작은 거라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을 그걸 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힘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여러분들도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자손 천대를 내가면서 내리는 복을 다 받아 잘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7눈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는데 악한 사람은 심판하여 형벌을 내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살펴봐서 상급을 주고 축복해 주시고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구제하면서 살고 전도하면서 살고 나도 착한 일을 하면서 살게 의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3번 하고서 큰 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